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8번째 오늘 바울 타우루스 산맥을 넘다. 처음 듣는 지명이죠. 산 이름입니다. 타우루스 산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연을 같이 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눴으면 좀 합니다. 1차 선교를 출발을 했죠. 구브로 지역, 키프로스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쪽 지역에 선교를 했습니다. 성공 지역이었습니다. 총독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술사를 제압을 했죠. 복음의 능력을 보였던 것입니다. 구브로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룬 후에 이제 그들이 바울 일행이 갔던 곳은 버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구브로는 섬이고 이 터키, 그러니까 육지 쪽이죠. 터키 남부 쪽입니다. 그가 버가라는 곳입니다. 터키 남부 쪽. 이 버가인데 오늘날에는 그 안탈리아라는 그 유명한 터키의 남부의 휴양 도시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요즘 많이 한국인들도 요즘 많이 이쪽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쪽은 하여튼 뭐 저지대고 이런 곳입니다. 따뜻하고 뭐 그런 곳이고 하죠. 자, 그 버가에서 바울 일행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 두 개가 있죠.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이게 이제 1차 선교행에 출발했던 모교회 같은 곳입니다. 또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갔던 것이죠. 자, 누가는 이 여행 경로를 지금 13절과 14절에서 간단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단히 보도했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범상치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누가는 침묵하고 있는데 저는 읽다가 또 여러분 읽으면서 세 가지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 이거요? 첫 번째가 바울은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을까? 버가에서 제대로 복음을 전했을까? 그런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데 꼭 이 길로 가야만 했었는가 이거죠? 다른 길은 없었는가 이거예요. 세 번째, 마가는 왜 여기서 떠났는가? 왜 누가는 여기서 마가가 떠난 사건을 여기서 보도하고 있는가? 이 의문점들입니다. 이 의심들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보셔야 이게 바울의 선교가 얼마나 긴박했는가, 바울의 선교 과정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사실은 범상치 않은 쉬운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눠보죠. 먼저 바울 일행이 버가에서 선교를 했을까? 이거죠. 여러분 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오늘 읽은 말씀은 안 나와요. 그냥 버가는 마치 지나가는 것처럼 이게 싹 지나갑니다. 그냥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그냥 하나의 과정처럼 보입니다. 뭐 지금 바쁘니까 아니면 중요한 곳이 아니니까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바울 일행이 다시 이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면서 선교했던 거 다시 다져가는데 버가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를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갑자기 여기서 버가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따진다면은 처음에는 못 전했어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못 전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버가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추측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버가에서 이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가장 유력한 소리 뭔지 아세요? 버가에서 바울이 병에 걸렸다 입니다. 병에 걸렸어. 병에 걸려서 복음을 못 전했다 이겁니다. 버가 지역은 그 해안 저지대입니다. 뭐 따뜻한 때도 있지만 습한 물이 여름처럼 습한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버가에서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냥 설입니다. 설. 왜?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바울의 선교 과정이 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몸이 건강한 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이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습니다. 바울의 항상 고백했던, 항상은 아니지만 항상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짐처럼 그래서 떠나기를 강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가 뭐냐 이거. 육체의 가시가 가장 대표적인 게 간질병일 것이다.
어떤 사람, 뭐 후보들이 많습니다. 눈병일 것이다, 파상열일 것이다, 말라리아일 것이다, 신경쇠약일 것이다, 언어장애까지 막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병 들어가지고 몸 막 쓰러지고 간질을 막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갑자기 뭐라고 했어요? 에이, 너나 잘 믿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선교해?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기서는 이 육체의 가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려고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설 중에 하나가 말라리아죠. 근데 학자들은 그래요. 이게 말라리아였다면 말라리아는 버가에서 걸렸다고 합니다. 버가에서 걸려가지고 그게 후유증으로 남았을 것이다. 저는 안 걸려봤는데 걸려본 사람이 그래요. 말라리아로 인한 그 두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에 달군 막대기로 막 때리는 듯한 그 아픔이라고 얘기해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김재성 변호사 들어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두통이 그래요. 이렇게 만성적인 두통으로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다는 거죠. 또 만약에 이 터키 남부 지역을 1차 선교했던 터키 남부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한다면 갈라디아 속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행정구역상. 그러니까 비시디 안디옥이나 루스드라 이곤이 전부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다고 한다면은 갈라디아에서 전하고 온 이 말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인데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겁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 병 들어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거 뭐 복음도 제대로 못 전했는데 뭐 갈라디아 사람들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약해가지고 사람의 말 막 아이고 뭐 이거 전하면서 이거 믿을지 안 믿을지 병 들어가 이러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그 사랑이 어디 갔느냐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 향한 그 바울의 말인데 이렇게 따진다면 뭐예요? 병 들어서 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비시디 안디옥이 갈라디아 쪽이니까 혹시 이거 연장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근데 하여튼 말라리아 질병과 관련된 것은 추리입니다. 추정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그냥 그럴 것이라는 추리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몸이 선교 이렇게 막 아주 그냥 거칠 것 없이 달려갔던 바울이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주 튼튼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게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보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육체의 가시, 또 육체의 연약함, 또 고린도 후서에서는 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인데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몸이 약하다는 건 뭐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얼굴이 외모가 그냥 이렇게 별 볼 일 없다. 좀 더 나아가면 몸이 허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더듬더듬했다 이게요. 말도 변변찮다. 글은 굉장히 중한데 직접 대면해 보니까 별로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면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 병든 몸을 어쩌면 연약한 몸을 이끌고 갔던 건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열정. 내가 죽더라도 뭐죠? 이 복음 하나 주신 그 놀란 그 복음의 은혜 이걸 전해야 된다는 그 빚진 자의 심정 이 사랑 열정이 바울을 이끌어 갔던 것이지 바울이 건강해서 튼튼해서 갔던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길을 열어가셨던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죠.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사도가 된 것, 죄인 중 괴수가 사도가 된 것 정말 은혜다 이건 은혜. 내가 이렇게 조건이 안 됐는데 이 일을 어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긴 것도 황송할 뿐만 아니라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은 굉장히 막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고 불같은 열정과 뭐 도무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떤 것도 침투할 수 아주 강고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신서에서 자기가 쓰고 있는 자기의 모습 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거죠.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래요.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강해 보여. 근데 나중에 속 얘기 들어보고 과거 얘기 들어보고 상처 들어보면 전부 약해 하나같이. 자기는 정말 항상 저도 강해 보여? 어떻게 볼까? 저도 강해 보입니까? 모르죠. 근데 하여튼 강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집안에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여기서 안 보이는 데서 얼마나 이렇게 부족한지, 그건 뭐 저와 좀 더 저희 가족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그렇게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이 짧은 한 구절이죠. 우리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뭐였냐면은 이 비시디 안디옥 말고 다른 데로 갈 수 없었느냐 이 얘기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 그냥 지도 보고 여기 금방 가겠지 생각하는데 지도하고 실상은 달라요. 그럼 가보면은 버가와 비시디 안디옥 사이에 커다란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제목에 다 얘기하고 있는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타우루스 산맥. 지금 뭐 터키에서는 토로스 산맥이라고 이렇게 부르나요? 타우루스 산맥인데 타우루스 산맥이 해발 3,000m급의 산입니다. 그 산이 계속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을 지금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쉬운 길이 아니었죠.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는 유명한 강도떼들이 있습니다. 강도떼들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명칭도 있어요. 호모나데시안이라는 강도떼들입니다. 사실은 이들은 해상 왕국의 어떤 뭔가 왕국을 꿈꿨던 사람인데 로마에 제압당해서 이곳으로 쫓겨난 달아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산속에 숨어 있으면서 강도짓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도 막 그렇게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로마 군인들이 이쪽에 길을 냈습니다. 지금도 좀 일부 흔적이 남아있는데 비아 세바스테라는 그 길을 만들었어요. 길을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 강도도 출몰하지 못하게 할 정도까지. 하여튼 강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혼자는 못 걸어가요. 항상 떼를 지어서 로마군의 호위를 받고서 가야 되는 그런 곳이죠. 그 바울의 역경 목록에서 강도의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도의 위험을 당했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을 꼽으라고 하면 이쪽입니다.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가장 위험한 길이고 험한 길이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왜 그쪽으로 굳이 가야 하냐는 거죠. 이 안탈리아라는 곳인데 여기서 배 타고 가면 서쪽으로 쭉 가면 에베소 나와요. 에베소가 아시아 쪽인 제일 큰 지역입니다. 뭐 편하고 또 급하다면은 이쪽 인구도 많고 하니까 이쪽으로 갈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높은 산을 올라갔느냐.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기 시작한 게 이 말라리아 질병설입니다. 왜냐면은 이 저지대에서 풍토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고지대로 가야 돼. 좀 선선한 곳으로 좀 가야 돼. 그래 이 질병으로부터 위험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을 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피시디 안디옥 지역을 우리가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나톨리아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지대. 전부 해발 1200m. 나중에 여러분 터키 여행 가게 되면 여기 정말 선선하고 좋습니다. 막 밀밭이 평원이에요. 고원지대인데 밀밭이 평원입니다. 그 터키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저는 빵 같아요. 빵이 그렇게 맛있어요. 바로 밀 도정해가지고 그날 나오는 빵입니다. 하여튼 밀밭입니다. 이 고원지대 1200m 선선하고 이렇게 괜찮은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높은 곳으로 이렇게 피해 가야 됐다는 것이죠. 이런 게 사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리산 노고단에 가게 되면 선교사들의 별장이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들 별장 흔적들. 왜 그러냐면 선교사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풍토병에 걸렸는데 저지대는 안 되는 거예요. 좀 선선한 곳에 가면 풍토병이 좀 낫고 괜찮고 하니까 노고단도 한 높은 곳이죠. 1000m 넘나요? 하여튼 뭐 그쪽 지역이니까 거기다가 별장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이게 1920년대에 별장을 만들었으면서 가족들이 선교지를 철수해야 되는데 결국 다른 방식을 택한 게 거기다 별장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쉬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선교를 했던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말라리아설이 유력하게 대두되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추정입니다. 추정.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선교의 어려움입니다. 선교의 어려움. 선교가 어려움. 특별히 질병들과 싸워야 돼. 풍토병과 싸워야 돼요. 뭐 선교하러 갔다가 풍토병 때문에 죽은 선교사들이 많고 또 한 번씩은 전부 이 풍토병 때문에 전부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한 번 그런 경험들이 있죠. 저도 보니까 뭐 아프리카에 선교 갔다 오신 분은 한 번씩은 다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 이렇게 그 모습들을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바로 이런 난관들을 뚫고 갔던 게 이 바울의 어떤 선교의 과정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안길을 택하지 않고 고지도를 갔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추론, 그러니까 단순 추론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선교의 여러분들이 어려움들을 한번 좀 상상을 좀 해보라 이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라 불린, 요한은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는 왜 바울을 떠났을까? 바울이랑 떠났을까? 예루살렘 돌아갔죠? 지금 누가는 왜 이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을까? 이거죠. 뭐 그 이유로 여러 가지 얘기를 들 수 있죠. 아,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었다. 아니면 타우르스 산을 넘기가 너무 겁났다. 그래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답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들의 믿음을 너무 경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선교한 지 얼마 됐다고? 타우르스 산이 높다고? 나 못 가고 돌아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다른 사연이 있을 겁니다.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추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2차 선교 여행 때 문제가 됐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여행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아주 심히 다투었는데 무엇 때문에 싸웠느냐? 마가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사소한 문제처럼 안 보여요? 마가 얘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서로 막 심히 막 다툰 거죠. 우리는 이럴 때 은혜를 받죠. 야, 이게 거목들도 싸우는구나. 이 선교사들도 정말 이 위대한 선교사도 좀 별것 없네. 인격이 별것 없네. 하면서 우리도 조금 이런 걸 좀 기분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마가 한 사람 문제 때문에 얘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문제 때문에 여기 표현 보세요. 심하게 다투었답니다. 심하게. 그냥 다툰 게 아니고 심하게 다투었다. 이럴 정도까지 심각한 문제였는가? 추론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제가 추론해보고 이설은 좀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것은 선교 정책상의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선교 정책상에. 지금 초대교회에서 선교 정책이라고 얘기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율법 문제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방인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 때문에 이방인 선교가 문제 붙고, 여러분 그래서 10장부터 고넬료 이방인을 복음화 전도하는 문제를 10장 11장에 걸쳐서 막 장황하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율법 문제예요. 이방인 선교에 걸림돌이 됐던 것은 율법 문제고, 바울은 뭐야?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까지 간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급진적인 게 바울입니다. 반면에 주의 형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는 뭐요? 율법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약간 강경한 쪽입니다. 좀 보수 쪽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느냐? 제가 보니까 바나바와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와 바나바는 누구냐? 중도주의자입니다. 절충주의자고 약간 온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이제 율법 시대는 가고 구원의 시대가 임한 것도 알겠는데 또 유대인의 여러 가지 형평과 전통도 있으니 좀 더 적절한 타협점을 취하자. 이게 바로 저는 이렇게 바나바나 베드로의 노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갈라디아에서 한번 폭발했던 겁니다. 또 안디옥에서 폭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가는 뭐예요? 마가는 바울의 선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바울의 그 선교 방향에 대해서 뭔가 율법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그 바울의 노선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게 뭐죠? 가다가 돌이킨 겁니다. 그리고 뭐죠? 이제 2차 선교행을 떠나려니까 바울은 그걸 정리하길 원해요. 바나바는 뭐죠? 아직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좀 과도기를 거쳐야 된다. 그런 입장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게 심한 다툼으로 갔고 결국 바울 혼자 떨어져 나옵니다. 근데 바울 혼자 떨어져 나오는데 이게 2차 선교여행인데 여기서부터 이방인 선교는 더 구체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본격화되고 여기서부터 개척된 게 바로 빌립보, 고린도 그 유명한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마가 문제를 그러니까 누가의 하나의 솜씨죠. 지금 어떻게 보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좀 분열되고 다투고 뭔가 심각한 노선 차이보다는 서로 일치되고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길 원해요. 실제 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전해주길 원해요. 추한 건 감추고 좀 이렇게 좀
본받을 만한 것, 괜찮은 것도 좀 더 이상화시켜가지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해요. 저는 분열도 하나님의 뜻이고 일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분열도 하나님의 뜻이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노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이 완고하기 때문에 양보를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했는데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화해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게 자신의 경험과 전통에 안 맞으니까 안 받아들인 거죠. 근데 언제까지 그걸 설득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분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나는 하나님 뜻이 이런데 이건 도무지 막을 수 없다. 분열입니다. 그러나 항상 분열의 길만 가면 안 되죠. 이제 하나님 뜻이 명확히 드러나고 난 연후에는 뭐요? 다시 일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누가는 뭐요? 다시 일치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치를. 이제 뭐요? 옛날에 분열의 시대에 지나갔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졌다. 이방인 선교를 향하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 뜻이 분명히 드러났으니까 이제 뭐요? 과거의 분열들은 접고 이제 화해하자, 화목하자. 그런 점에서 누가는 뭐예요? 약점들은 좀, 단점들은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이 행간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초대교회 어떤 모습들이고 실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서신서나 이렇게 사도행전을 같이 보셔야 돼요. 바울 서신서는 자서전과 같은 겁니다. 1차 자기 속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 사도행전 같은 건 뭐죠? 좀 멀리서 바울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쓰게 하셨지만, 그래서 바울 서신서는 기적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항상 두렵고 떨리고 막 이렇게 실제적인 처방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뭐 실제냐 가짜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은. 그런데 나중에 역사가 기록되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난 이후에 뒤돌아보면 또 사람들의 눈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한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게 보여요. 선이 보여요. 선이. 전에는 막 혼돈스럽고 막 이렇게 이게 진짜 어둠 같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믿고 나오고 그 길 향해 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 인도하신 길이었어요. 우리 인생이란 길이 그렇게 사실은 펼쳐져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읽을 때의 그 생생한 그 느낌입니다. 은혜죠. 바로 이런 우리가 감춰진 사연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게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때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내부의 갈등들,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담고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회당에 들어섰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의 첫 설교를 그 상황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회당이 있었고 그곳에 복음을 전한 거죠. 지금도 성지순례 가게 되면 여기에 회당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회당 자리에 이제 교회당이 섰죠. 복음화된 이후에는 교회당이 섰고, 그러니까 회당 그 위에다 바로 바울을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당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폐허의 흔적들을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첫 설교를 합니다. 드디어 딱 첫 테이프를 끄는 거죠. 첫 설교면 굉장히 대단한 설교할 것 같죠. 야, 뭔가 바울 말이 독특한 걸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제대로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은 3분의 1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3분의 1이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설교만 모아가지고 한번 봐도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했던 이 설교는 좀 읽어보면 알겠죠. 여러분 누구 설교가 연상이 됐나요?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는가 봐야 되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연상이 돼요. 스데반 설교 뭐 했습니까? 스데반 설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과 그 야곱과 요셉에 이루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 쫙 정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는가. 이들이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는가. 아브라함부터 광야 시대까지를 정리하고 있는 게 이제 나머지 성전 문제로 건너뛰고 있지만 그게 스데반 설교예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는 뭡니까? 바울의 설교 마치 그 스데반의 설교의 바통을 이어받듯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엔 뭐예요? 광야 시대를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왕국 시대로 넘어갑니다. 사울을 언급하죠. 다윗을 언급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가 안디옥 설교가 굉장히 길죠. 16절부터 41절까지인데 저는 뭐 25절까지 오늘 하고 있는데 이 중간이 25절입니다. 25절과 26절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앞부분은 마치 스데반 설교의 그것을 이어받아가지고 구약 역사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사라고 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데반이 광야 시대까지 했고 바울은 가나안 땅 정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왕국 시대, 다윗 시대까지 이렇게 또 한번 정리를 합니다. 26절 이하부터는 어떤 느낌이냐면 베드로 설교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베드로의 설교.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베드로 어떤 설교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냈는데 니네가 메시아를 죽였다 이겁니다. 죽였다 이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는 다시 부활하셨다. 그분은 이제 우리의 주님 되신다.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똑같이 베드로도 똑같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느끼는 게 이거예요. 바울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초대교회 설교는 일치했습니다. 그럼 유대인 회당이 뭘 전하겠습니까? 구약에 예언하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주님 되신다. 이 선포,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것만 계속 전했던 겁니다. 로마서에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시디아 오늘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거죠. 이 선언입니다. 이 선언. 여기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걸 지금 바울이 풀어주고 있잖아요. 앞에서 쭉. 사울과 다윗 시대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거죠.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지금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에서 증거하고 있죠.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주권자시다. 그 선포하고 있죠. 그 복음의 내용을 지금 비시디 안디옥 설교 그대로 풀어주고 있는 것이고 이건 베드로의 설교고 이건 스데반의 설교고 다 동일한 설교였던 거죠. 결국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여기서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다윗이 메시아의 하나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단어가 이거잖아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왕이나 선지자나 이런 제사장한테 기름 부어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바벨론으로 이렇게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계속 쇠퇴기를 겪어요. 쇠퇴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소망이 뭔지 아세요?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윗과 왕. 우리가 그렇게 강성했던 그때 그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소망이었고 다윗 왕을 세우는 게 기름 부어 세우는 거죠. 거기서 나온 게 메시아입니다. 다윗 메시아림이죠. 그러니까 다윗 메시아입니다. 다윗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을 메시아를 지금 기다렸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 국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국기의 가운데가 별 같은 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틀러 시대에 억압을 당하면서 유태인의 상징들을 달고 다녀야 됩니다. 가슴이나 팔에 별 표식을 했습니다. 이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별. 물론 다윗의 별이 탄생은 여러 가지 기원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기독교는 뭐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회당에 가서 메시아가 오셨다. 니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시아는 구원자죠. 이 나라의 구원자가 오셨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너희 인생의 구원자가 오셨다.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우리를 이 사망과 이를 어떤 운명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아주 이렇게 부자유롭게 만드는 이 억압의 사슬로부터 구원할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선언이 바로 복음이죠. 지금 바울이나 초대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선포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설교던 차이가 없죠. 그래서 바울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어떻게 보면 누가 했는지 모를 정도까지. 왜?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특별히 뭐 독특한, 나만의 독특한 것은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 더 좀 걸고 넘어져야 될 건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의 정체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비중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세례요한은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길을 앞길을 예비한 사람, 예수님의 어떤 친척, 뭐 이 정도만, 뭐 사촌 정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세례요한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그 운동,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죠. 그걸 받게 하는 그 운동은 이 유대 사회뿐만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이게 죄인들인데 우리는 막 죄롭게 더덕더덕 묻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씻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거기서 답을 준 겁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이거예요. 너희 삶 속에서 잘못된 거 돌이키고 요단강에서 죄 씻음을 받으면 너희가 사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운동이라는 것은 대단한 운동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18장에 보거든요. 알렉산더 출신의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예수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안 받고 세례를 안 받고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이거죠.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이렇게 19장에서 증거할 정도까지 세례 요한의 설교는 세례 요한의 운동 굉장히 대단한 운동이었죠. 아마 예수님도 이 운동의 일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했던. 결국 나중에 하나의 독립된 길을 가게 됐지만, 자,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의 태도죠. 세례 요한은 자신은 어떻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당신 메시아냐? 이거죠.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죠? 2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 존재를 아는 거죠. 내가 누군지. 요즘 대통령 후보들 나오는데 어떤 사람 보게 되면 좀 자기 존재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여기까지인데 이 사람은 아직은 아닌데 무조건 조금 유명해지면 다 나오려고 그래요. 나도. 인간의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대단한 점은 뭐죠? 자기의 주제를 한 거죠. 내 위치가 뭐냐 이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나는 왕의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왕의 행차를 알리는 그냥 소리 같은 사람이다. 외치는 소리다 이거 외치는 소리. 나는 저 달을 가리키고는 손가락이다 손가락. 근데 자꾸 손가락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불교 같은 건 참 재밌어요. 이렇게 어떤 스님들은 누가 부처가 있다고 하면은 가가지고 불쌍히 목을 다 잘라버려요. 그게 뭘 뜻하는 거냐? 자기가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영광을 얻고 나면 자기가 신처럼 돼버려요. 그게 이단들 아닙니까? 이단은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 뭐 이단들 뿐만 아니고 누구든 뭐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야 될 뿐인데 자기가 하다 보면 어떤 큰 기회를 누리고 어느 정도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마치 자기가 신처럼. 신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근데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전부 신이에요. 전부. 그 권력과 그 영광과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보면 신이에요. 신. 신이나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요. 로마 교황이 이렇게 인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 표현을 볼 때마다 헷갈려요. 종들 중에 종은 가장 밑에 종이라는 건가, 가장 못난 종이라는 건가,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이라는 종인가, 이게 참 헷갈려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냐, 이거 누구냐?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리스도 가라면 가는 사람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리스도가 그의 최고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사회에도 사실은 필요해요. 우리들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는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고, 어떤 때는 사상이나 이념이 주인이 되어 있고, 그래요. 권력이 주인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항상 뭐요? 우리가 마치 엉뚱한 주인을 모시든지, 세례요한이 마치 주님인 것처럼 모시든지, 아니면 또 마치 자기를 그 자리에 놓고 종인 주제에 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의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죠. 어그러진 형태이기도 하고, 거기에는 뭐요? 평화가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된 삶의 위치를 우리가 살 때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겸손한 삶이죠. 거기에 진정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그게 있는 것이지, 내가 권력자도 불임을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길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종으로서의 우리의 우리 직분, 우린 누구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들 오직 따라야 될 분은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들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